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처럼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며 이 해에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절 예배로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 중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나의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쫓아 호흡하는 일이옵니다. 내 심과 펜으로 할 일은, 내 입과 펜으로 할 일은 오직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위하여 말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반포하는 일일 뿐입니다. 1615년부터 1691년까지 살았던 리차드 박스터의 기도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글이 주님의 뜻을 반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고 고백하오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 의의 열매와 많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 295페이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에 프랑스의 파리 테러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났음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봤을 것입니다. 지금 유럽을 비롯해 세계는 비상 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망자가 129명, 부상자가 352명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말 무고한 생명이 죽고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세계 처처에서 이렇게 단체로 많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비행기가 테러를 당하면 250여 명이 한꺼번에 공중 폭발로 죽어버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테러단은 극장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프랑스 말로 알라는 위대하다,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알라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가 참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무고한 생명을 거둘 수도 없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사탄일 뿐이에요. 사탄입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이에요. 이렇게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에 이태리 경찰들이 세 나라와 공조해서 13명의 IS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쿠르드 족속이고 이라크인인 클라오 그레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난민 속에 섞여 들어와 있다가 13명의 조직원과 함께 세 나라 로마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젊은 청년들을 인터넷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호응하는 자들은 시리아를 통해서 IS 단체로 오게 하고, 그리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현지에서 자폭 테러를 하도록 그렇게 인터넷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인터넷 강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폭탄 제조법, 자폭 폭탄띠를 만들어서 차는 법, 이런 것들을 강습해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파리는 미리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당했지만 이태리에서는 13명의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테러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일망타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IS는 계속해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런던,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는 미국의 워싱턴 DC다,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도둑을 못 잡는다고 말이죠. 아무리 방비를 튼튼히 해도 로컬에서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스스로 테러단원이 돼버리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번에 이 이태리 경찰이 잡은 것도 인터넷에 해커해가지고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기에 침투에 들어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색출하는 것이. 이렇게 IS라고 하는 이슬람 단체는 세계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찔아찔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시리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 레바논,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도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형통하리라.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도 그대로 또 성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 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까지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들 때문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교회를 떠나고 수없이 신앙의 업앤다운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견딜 만한 신앙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근 때문에 아마 지금 캘리포니아처럼 또는 우리 한국처럼 가뭄이 들어 기근이 들면 어려움이 겪잖아요.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의 제자인 디도 일행을 연보위원으로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헌금을 걷기 위해서 보낸 거죠. 구제금을 걷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나 여러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연보위원들을 파송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편지를 그들에게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보하건 헌금하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헌금이나 연보를 그냥 잔치집의 부조금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부조금. 이렇게 부조를 하면 돈 받는 목사님이 좀 괜찮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부조금 원리로 헌금하는데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헌금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크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목마르게 하나님께 복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그 복의 통로가 이 연보의 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그냥 허황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 연보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연보의 통로를 통해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물질과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우리 새끼들을 잘 되는 거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원하는지. 목적이 그거죠. 신앙의 목적이. 신방 가봐도 기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기도가 빠지면 막 옆구리를 찌르고 내 무릎을 꼬집어요. 기도를 더 하시라고.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갈망이 크다면 그 통로가 되는 연보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연보의 원리는 첫째, 미리 준비해라. 여러분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헐레벌떡 주보를 짓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막 부스럭거리고 막 주머니에 책을 막 쓰고 또 어떤 분은 또 책을 써가지고 막 국기처럼 흔들면서 들어와요. 막 흔들면서 들어와.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돌아가셨죠, 그분. 흔들면서 들어오면. 남들이 보면 한 5,000불, 10,000불 흔드는 줄 알아요. 50불짜리 들고 흔듭니다. 그 사람은 10,000불, 5,000불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능력이 있는 분인데 막 흔들면서 들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또 사모한테 집어 던져요. 책을. 애따 먹어라. 여러분 가짜 같으죠? 아유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입니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에게. 탁 던져버려요. 책을 써가지고. 그러니 연보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된 헌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돈도 좀 깨끗한 돈으로 될 수 있으면 은행에 가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말이죠. 안 되면 또 이렇게 대림질로 합니다. 사람들이 대림질 깨끗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깨끗이. 목사가 처먹는 거다 생각하면 구겨진 돈 막 아무거나 넣어서 내놓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대림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부흥회 갔을 때 이렇게 사리금을 받잖아요. 사리금을 많이 줍니다. 주는데 받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돈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 돈을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 정말 그 교회 교우들이 다시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책도 미리 쓰고 막 그냥 주머니에 구기죠. 막 구겨서 이 헌금에 올라온 거 이 봉투에 보면 돈도 보면요. 그 정성이 다 나. 1불 5불짜리를 막 구겨가지고 이렇게 막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운 듯한 느낌으로 많죠. 참 정성이 없죠. 여러분이 부조금을 내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사람 면이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근데 어찌 하나님 존전에 나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보이는 사람 체면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막 하나님 사랑한다 소리는 빽 지르는데 헌금하는 거 보면 막 꾸겨가지고 또 어떻게 그렇게 낡은 돈을 구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참 돈도 참 낡았어요. 미국 돈 그렇게 낡은 것도 처음 봤어요. 그것도 잘 피지도 않아요. 꾸겨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도 정성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든지 크든지 많은 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된 헌금. 토요일쯤 되면 미리 준비하고 또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 미리 아주 그냥 그날 매상하면서 돈을 그냥 띱니다. 이게 헌금통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카운터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감사헌금통, 11조통 다 있어요. 통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저도 한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통이 탁탁 있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11조 통 하고 딱 써놨어요. 감사헌금 통 딱 써놨어요. 아주 통도 이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돈은 못 나오지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예. 그렇게 정성을 하죠. 코리텐 부녀사가 80대 여류 부흥 강사입니다. 네덜란드 여자인데요. 2차 대전 전후의 부흥 강사였어요. 그분이 책을 썼죠. 히든 플레이스. 피난처라는 책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 서점의 베스트셀러예요. 이분이 그 80 노구를 끌고 부흥회를 다녀요. 유럽 교회에. 근데 부흥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강사 숙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까? 늙은 노인네인데 말이지. 쓸모없는 노인네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환상이 싹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가난에 찌들은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부엌 키친에 음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먹을 양식이 귀합니까? 자기네 식구도 먹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손님이 와요. 아버지 친구도 오고 손님이 와요. 그 손님이 오면 할렐루야 하고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할 일이 아니죠. 저도 우리 어머니의 고충을 내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집에 먹을 것이 딱 떨어졌는데 손님들 들이닥쳐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안방에서 큰 소리 치죠. 빨리 밥 지어가지고 와. 죽어나요. 저는 또 구멍가게로 반찬 사러 뛰어다녀요. 두부 사러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 반가워하면서 하나님께 천사와 같은 손님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찬장 위에 이렇게 통이 있는데 통에다가 딸랑 하고 감사금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코리텐 부녀사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손님들이 오면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 없는 양식을 쪼개 대접했고 또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줬다고 감사 헌금까지 통에다 넣은 그 덕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의 책에 그것을 간증하고 부흥의 때도 간증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단순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윗대에서 자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성입니다. 두 번째, 억지로 하지 말라.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헌금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잠자리째 돌려서 맨날 뭐 한다고 애들이 얼마나 놀립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잠자리째 돌려서 제가 거기에 관계된 글을 써가지고 급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글을 뼈저리게 썼던지. 그러니까 그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가장 크게 제가 충격을 먹고 상처를 입은 것은 K라는 목사님, 돈 빼기 유명한 목사님이죠. 교회마다 돈 뺄 일이 있으면 그분을 불러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K 목사. LA 왔다 갔다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K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면 부흥회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배를 잔뜩 은혜를 막 끼쳐요. 막 연예인 흉내, 별 흉내 다니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배꼽 잡게 한 다음에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장로 보고 문 닫으라고 그래요. 바퀴에요. 그 문을 똑 잠굽니다. 불 끄라 그럽니다. 불 꺼요. 불을 앞에만 딱 켜놔요. 항상. 그리고는 낙찰식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5천만 원. 억지 강제로 헌금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들어요. 또 얼마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집이 센데. 안 들어. 그러면 또 장로부터 세워서 망신을 줘가면서 헌금을 작정하게 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엄청 상처를 받죠. 그래서 제가 평생 헌금 얘기만 안 하면 나는 참 목자요, 참 진실한 목사가 될 것이다. 이를 꽉 깨물었죠, 그냥. 헌금 얘기는 죽어도 안 한다고. 근데 제가 헌금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저희 아버님이 노년에 은퇴해서 제가 목회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가 헌금 얘기를 죽어도 안 하니까 한 번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너의 설교를 내가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너 어떻게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 니네 성도들이 복 받는 게 그렇게 싫으냐? 배 아프냐? 식이 나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주 신랄하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저는 헌금에 대한 상처가 커서 돈 얘기만 안 하면 세상 최고의 성자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목회에는 절대로 돈 얘기는 안 하리라 신학교 졸업하면서 결단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은혜가 있으면 돈도 나올 텐데 뭐 걱정이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는 가르쳐줘야 복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할 수 없이 1년에 한 번쯤 헌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랍니다. 죽어도 안 자랍니다. 복 받기는 딥다 달라고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인간이는 어쩔 수 없어. 물질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물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맨날 물고 빨고 아유 내 딸, 내 새끼, 강아지야 하면서 걔들을 라이드도 안 해주고 케어도 안 하고 밥도 안 준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추상적인 뜬구름 사랑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사랑의 결과, 사랑의 책임은 뭡니까?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케어를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마음이 다가 있기 때문에
그 무일지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시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카드 내역을 딱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가치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들락거렸는데 사모님한테 카드 내역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역서가 다 뭔지 압니까? 초원, 갈대. 사모님이 기가 막힌 거지. 이게 다 뭡니까? 뭐겠어요? 룸살롱이죠, 룸살롱.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하길래, 야, 이 멍충아, 네가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싶으면 사서함을 열어, 피오 박스. 왜 사모한테 청구서가 들어가게 해? 여러분,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우선순위 하는가 따라 먹는 거는 절제하고 그냥 거지같이 먹어도 이 옷 하나는 정말로 잘 뽑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역서 보면 다 TJ 맥스, 로스, 메이시, 내역서 카드 내역서 맨 그거죠. 옷은 허술하게 입어도 먹는 게 최고다. 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그래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밥을 잘 집에서 안 해 먹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사위들이 이북 사위가 1, 2, 3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먹는 건 잘 먹어야 돼요. 그저 먹는 게 남는 기야. 왜냐하면 추운 지방이니까 잘 먹어야 이 몸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항상 돌아다니면서 사 먹는 거예요. 거기에 가끔 목살을 띄워줍니다. 아주 따라다니기 피곤해.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초청받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껐떡하면 목사님 먹으러 갑시다. 지쳐. 그냥 집에서 라면 먹고 말래 난 그냥. 응? 하여간 이북에서 오신 분들, 이북 피가 섞인 분들은 주로 먹는 거에 굉장히 우선순위예요. 남쪽 사람들은 이 옷의 우선순위입니다. 위장에는 보리가 들어가 있어도 겉에는 명품으로 치장해야 무시를 안 당한다 이거야. 한국 가보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딱 타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훑어보는 게 우선 인사야. 쫙. 모자는 비싼 거 썼네. 구두도 괜찮네. 시계는 까짜겠지. 한국 사람들은 딱 스캔을 딱 해보는 게 우선 그거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억지로 내진 말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강요하고 억지로 내는 건 안 좋습니다. 자발적이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잠언서에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나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적인 원리로는 나눠주고 흩어주면 깡통차기 딱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성경의 원리는 흩어주어도 남을 윤택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부어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그 재미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성령의 감동이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로지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 그게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감동이 오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감동이 오는 것은 마귀의 감동이고 자신의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동이 올 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라. 여러분, 연보와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정도가 되면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교회 와서 헌금 시간이 난 제일 좋더라.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그럼 헌금 시간만 없다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겠는데,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미국 교회 가면요, 헌금 시간 되면 목사님이 다 일어나세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다 일어나요. 그래서 박수 칩시다. 즐겁고 좋다고 박수 치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밥 먹을 때 박수 치잖아요. 그죠? 모르죠, 여러분. 고아원 안 가봐서. 저는 뭐 작은아버지가 고아원에서 방학 때마다 갔기 때문에. 고아원 아이들은 식사 시간 되면 좋아가지고 박수 칩니다. 좋아가지고. 근데 미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헌금 시간 되면 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박수 치다가. 즐거이 내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사람도 박수 치다가 즐거워지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지 안 내는지를 우리 사모가 너무나 잘 찍어내더라고. 집에서 가정예배 하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감옥에 있어서 헌금 냈죠? 하나님이 그 본인이 별로 기쁘게 안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지 몰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그래서 이 연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기를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있기 때문에 연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창세기 8장 22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한번 노아의 홍수로 온 세계가 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아르라산 중독에 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때 노아의 식구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그 향기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지개 약속을 주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보다 더 무서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준다고 말해요. 창세기 8장 22절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앞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데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심음과 거둠, 파종과 수확이 있을 것이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새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할 것이다.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육적인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종과 수확의 원리대로 살아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파종의 시기에 씨도 안 뿌려놓고는 가을 추수 때 거둘 게 있겠다고 기다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사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삶이다 그 말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만요리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적인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파종과 수확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농사하다 가지 맙시다. 이 땅이 사라질 때 사라질 것에 투자하지 말자는 거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파종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영의 세계, 육의 세계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심는 자, 심으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더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먹고 죽으려고 해도 심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음과 결단하게 되면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되는 비결은 심으면 더 풍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씨라는 것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 피라밋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피라밋 속에서 씨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씨를 3,300년 동안 심겨지지 않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어서 싹을 터서 꽃을 피워보니까 그것이 따할리아였어. 따할리아. 여러분 따할리아 알죠? 따할리아. 에? 모르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따할리아. 따할리아 얼마나 클래식한 꽃이에요. 코스코에 얼마 전에 따할리아 전시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꽃이 멋있는지 장미 버금갑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굉장히 옛날 꽃 같은 구닥다리 같은 그런 냄새는 나죠. 따할리아. 근데 그 따할리아가 지구 역사상에 3,300년 전에 있었다 그 말이야. 애굽 시대에 있었는데 그것이 미라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고고학자들이 그걸 심겨지지 않은 씨를 다시 심으니까 그렇게 신비한 고전적인 꽃들이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씨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무섭게 우리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창세기 보면 나오지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씨 가진 식물에 대해서 일부러 언급했다고 말이에요. 일부러. 그만큼 이 파종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영원한 것으로 심느냐? 그것이 문제지. 심는 거에 따라 그 결과가 있다. 예수님도 씨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도 씨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그 후에 많은 씨앗들,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seed, the seed. 이 the seed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the seed.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의 청년들이 빌립과 함께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탁월한 말씀을 증거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면 저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아테네로 모셔가서 아레오바고에 등단을 시키면 세계적인 철학가로 명성이 떠칠 것이다. 그래서 헬라의 청년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요. 예수님을 아테네로 모셔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세계에 등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세계 철학자의 세계에 등단하기보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히려 여기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심지 않고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가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정도면 대부분 다 응답이 되는데 3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믿음의 씨앗을 넣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이 기도의 제목의 씨앗입니다. 딱 드리니까요, 깜짝 같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 그걸 씁니다. 요 며칠 전에도 그걸 재미를 봤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는 사모가 하도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할까봐 제가 그 비밀스러운 내 신체에 혹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딱 심고 딱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야, 어지간히 걱정해서 저는 이게 종량이 아닌가,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녀를 좋아하나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베리 여사 얘기를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코리아타운 한국 올림픽가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퍼플 컬러의 그 학교 건물을 보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 또 해야지. 여러분, 베리 여사 얘기 아마 오늘 3번째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베리 여사는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파트의 창문에 앉아가지고 독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가 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아파트 밑에 공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올림픽가 옆에 있는 공터입니다. 공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얼마나 독서에 지장이 있고 시끄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워낙 사랑하니까 베리 여사는 그 아이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그 옛날 그 올림픽가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코리아타운이 되고 좋아진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의 공교육제도가 확립이 안 됐었어요. 프리스쿨도 없고 킨드가든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홀리면서 공터에서 막 소리 나고 뛰어노는 거예요. 아, 저 공터 아깝다. 저기다가 조그만 학교 건물이라도 지어서 저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저렇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이 취학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더 열심히 지능이 발달할 텐데 참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라. 아니 여러분, 은퇴한 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가난한 아파트에 사는데 그 공터는 또 얼마나 비싼 땅이겠어요? 거기다 어떻게 또 건물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라. 그래서 그 네가 하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군가 스폰서가 없으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헨리 포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 대량 생산으로 급작스러운 재벌, 지금 빌 게이츠 수준으로 부자가 된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디트로이트까지 열차로 가려면 또 차비를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차비를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사무실에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오랜 전부터 편지를 보내서 면회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돈 좀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돈 달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건물을 지어준 K마켓 사장이 왔었어요, 한국에. 그분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수첩을 보여주면서 간증하는데, 수첩이 이렇게 가죽 수첩인데 고무줄로 이걸 띨띨 말았어요.
그 돈 많은 양반이 가죽 수첩이 낡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닫히지 않으니까 이 고무줄, 신문 그 고무줄로 똘똘 말아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자기 수첩을 보여주는 거야. 이 수첩 안에는 전부 다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땐 짜증나죠. 짜증나죠. 근데 웬 남루한 소울을 거친 늙은 여자가 찾아왔거든, 자기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학교가 어떻고 뭐 공대 학교를 지으면 애들이 모두 아이고 이 여자가 뭘 할 여자 같지가 않아. 아무리 선생 출신이지만은 행색이만 남루하고 말하는 것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말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골치가 아프고 도와달라는 사람 많고 짜증스럽지. 아마 그 전날 부부싸움 했던가 봐. 그래서 막 이 여자에게 면박을 주는 거야. 그냥 조용히 여생을 마치시지 뭐 복잡한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뭐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뭐 할 수. 그때 다임을 딱 준 거예요. 다임. 여러분 다임이 뭔지 알죠? 니클은 10센트, 다임은 5센트입니다. 다임, 예? 다임이 10센트에 5센트짜리가 뭐예요? 5센트짜리를 딱 준 거예요. 모욕이죠. 이 헨리 포드가 그때 기분이 뭐 안 좋은 상태가 있었는지 그만 이 노인네를 완전히 무시해서 그 5센트짜리 동전을 탁 줘버린 거예요. 이거나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욕을 한 거죠. 모욕. 얼마나 이 여선생님이 수치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먼 거리 디트로이트까지 열차를 타고 그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듣고 왔는데 5센트짜리를 손에 탁 쥐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나오자마자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공중에 싹 집어던져 갓댐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은 참 훈한 여자였어요. 그 동전을 손에 넣고 톡톡 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습니다. 5센트 동전이지만은 헨리 포드가 준 거예요. 고마워요 하나님. 그럼 그걸 들고 그 올림픽 가난한 아파트에 왔어요. 집에 돌아왔어. 너무 기가 막히죠. 개망신 당하고 온 거예요. 사람 쌍무시 당한 거죠. 이걸로 뭘 할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름다운 꽃의 씨앗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5센트면 씨앗을 많이 사요. 그래서 씨앗을 사서 공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아름다운 꽃들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 꽃들을 가위로 잘라서 주말이 되면 그 올림픽 각 코너에서 꽃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티끌모아 대상. 오랜 세월을 거기에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그 꽃을 가위로 잘라 깡통에 물에 넣어서 주말마다 꽃장사를 해서 모은 돈이 상당히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갔죠. 그 공터에 남루한 건물을 사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출발하게 되었어요. 학생을 모았습니다. 그 동네 애들은 다 왔습니다. 역사적인 개업의 날에 이 학교를 잇게 한 헨리 포드를 초청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어디 학교 개업을 하는데 당신이 준 돈으로 했다니까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라서 갔죠. 그래서 개학식을 하고 연설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 선생님, 그 손에 쥐어줬던 5센트 동전으로 꽃을 키워 팔고 해서 공터에 있는 허름한 건물을 개조하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개업난 날 헨리 포드가 연설하게 했던 거예요. 헨리 포드는 마지막 연설이 끝나갈 때쯤에는 눈물이 너무나 흘러오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천정을 바라보면서 간신히 연설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에게 책을 끊어줬습니다. 100만 달러. 여러분 그 당시 100만 달러면 아마 지금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퍼플 색깔의 아름다운 베리스쿨이 코리아타운 근처에 아름답게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다가 여러분의 씨앗을 뿌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장 최소한 곳에 뿌리는 그 씨앗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 용어 가운데 가장 난해한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영광이란 용어 해석하기 힘듭니다. 또 언어 가운데 의란 언어 righteousness 참 해석하기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의가 뭐라는 것이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인용했죠.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의로운 사람, 의라는 것은 구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 구제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겁니다. 고넬로가 백부장으로서 점령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칭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의, 희생하고 우리에게 준 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를 받은 우리는 그런 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 천국에 들어갈 백성의 자격을 논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느냐? 내가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느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라면 그 의는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힘입고도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지 못하고 간다면 그는 의가 온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백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서도 그 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에요. 남이 애처롭지 않고 불쌍히 여김이 없고 긍휼함이 없으면 의가 아닌 거예요. 최근에 스타벅스의 컵 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심지어 트럼프는 스타벅스 불매운동하자, 벤 존슨도 스타벅스 불매운동하자,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연설할 정도로 스타벅스 컵에 크리스마스의 모든 디자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순히 빨간색으로 해피 할러데이 이런 식으로 끝냈어요.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분노합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더구나 슐츠, 스타벅스의 회장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무슨 크리스마스를 그가 축하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컵에 산타크로스 썰매가 안 들어가고 노엘 예수님의 무슨 디자인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얘기할 건 못 되는 거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자기들이 하는 건데 뭘 그걸 우리가 항의합니까? 문제는 더 중요한 데 있어요. 스타벅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타벅스는 지난 베테랑스 데이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군대 갔다 온 배우자와 자녀까지 학비를 대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그는 스타벅스는 1만 5천 달러씩 1년에 지원하면서 4천여 명을 대학 졸업하게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게 했다니까요.
정규직, 비정규직, 스타벅스에 얼마나 근무했느냐 상관없이 스타벅스의 종업원이면 다 학사학위를 따도록 지원했답니다. 이런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컵의 디자인이 뭐 엑스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사람들은 다른 엉뚱한 데 신경을 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스타벅스는 말이죠, 이미 스타벅스는 지난 2년간 제대 군인 3,000명과 군인 배우자 1,200명의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 군인들은 이미 국가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제대를 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혜택을 받아요. 스타벅스가 추진하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학비를 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스타벅스 컵이 뭐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니 없니 그거는 개인의 신앙 문제죠. 회장이 유대인인데 무슨 뭐 축하할 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자들에게, 약자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다 졸업하겠다는 거예요. 수천 명을 학비를 대가면서 1년에 15,000불을 대가면서. 이런 의의 열매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하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한다. 여러분과 제가 뭐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좀 있더라도 이런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깨달아야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nt your blessings. 너희 받은 바 축복을 헤아려 봐라. 우리가 받은 바 축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받은 바 많은 축복들을 카운트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축복들을 카운트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몸과 육체를 성장하는 단계, 육체의 시기가 있죠. 우리가 10대, 어릴 때부터 10대까지. 이때는 무조건 잘 먹고 건강해야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20대 후반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상을 실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의식이 발달하고 정신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나 아기도 다 키워놨고 직장생활도 은퇴하게 되고 우리가 장년에서 노년으로 들어갈 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지 안 한지를 척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를 보면은 우리의 성숙도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특별히 정신연령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아주 뭐 어른처럼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어른 뺨치게 아주 뭐 이해성도 높습니다. 이런 애들을 애어른이라고 그러죠. 애어른.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어른이 되어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어른이 되어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른애라고 그럽니다. 애가 앞에 붙냐 뒤에 붙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애어른이 있고 어른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애가 되지 않으려면 남들에게 되게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더 많은 것들이 더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10문둥이 가운데 9문둥이는 자신들이 병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나은 것이 감격해서 다 고향으로 자랑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한 문둥이는 돌이켜 주님 앞에 와서 그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정작 진짜 있어야 될 필수 요소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문둥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생애 동안 누리다 갈 겁니다. 그러나 한 문둥이, 감사한 문둥이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에게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미안해요 하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안해요. 회개하는 단계죠. 사랑해요. 다른 사람께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단계죠.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감사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복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정말 우리가 count your blessings,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헤아려 본다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계속 여러분의 생애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해서 딱 매듭을 지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구원, 죄악으로부터 구원, 불치의 병으로부터 구원, 저주와 악한 몽에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고 결심합시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통로요, 감사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충만했던 은혜, 베푸신 은혜, 많은 은혜를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이 감사의 행위가 올바르게 행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닥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주님 안수하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초조케 하며 흔드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천국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